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부르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펼치기 위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면 우리는 풍성하고 행복이 넘치는 능력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주변에도 유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도우셔서 축복하셔서 세상에 큰 복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의 생애 5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름대로 힘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실패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변명하면서 뒷걸음치려고 합니다. 변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모세의 한계성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자상하게도 그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몇 가지의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 변명의 몇몇일을 살펴보면 모세가 했던 변명과 매우 흡사합니다. 모세가 하는 변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히 평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옛날 역사의 한 시점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불붙는 가시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때 모세는 자기는 감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모세의 4가지 변명을 살펴보고 그 변명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첫 번째 변명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선언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합니다. 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이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답하십니다. 모세가 했던 첫 번째 변명을 보십시오. 그의 질문을 통해서 나타난 변명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어. 그렇게 그리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셔라고 말할 때 그들이 나한테 너 보내신 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얼핏 보면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구도자적인 질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가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정적인 의식에 빠져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모세의 질문은 사실상 변명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저들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축복스럽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다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착각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탁월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모세의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 속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다 계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부르심을 따르고 모세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부모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신 선언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지도 않았고 누구도 의뢰하지 않았고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이심을, 그런 분이심을 밝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서 나의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순수하고도 자기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일은 없습니다. 어디에선가 누구에겐가 배우고 모방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의미로는 과거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며 내일도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의 히브리어의 발음은 에히에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홀로 창조주이십니다. 사실 인간들은 어떤 자존심 때문에 독립을 이야기합니다. 다 독립적인 존재야. 그러나 그 누구도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며 무엇인가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순간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시며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 구절에 주제를 붙인다면 개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이고 이삭 개인의 하나님이며 야곱 개인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모세 너 개인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 선언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경건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화가 없는 신학, 그 신학을 나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학은 추상화에 불과하다. 그것은 관념적인 노름이며 언어 게임에 불과하다라고 단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신 하나님이 당신이나 제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설명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이 설명이야말로 대단히 뛰어나고 탁월한 표현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저 구름 위에 높이 계신 절대자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살아있던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의 생애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던 구체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런 선언 가운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파스칼이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저서 방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길을 걷다가 이 사실을 번뜩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자리에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 영원히 존재하시는 바로 그분, 모든 피조된 인간과 구별되시는 절대자이신 그분,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재하시고 또 내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 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도 되신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문제들을 보았다. 그 아픔을 안다. 눈물과 탄식과 절망을 안다. 밤마다 괴로워하며 잠 못 이뤘던 그 괴로움의 시간들, 그 고통들을 내가 모두 보아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애굽에 있던 백성들의 처지를 아시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모두 보고 계시고 있으며 또한 아십니다. 나의 고통과 곤란과 방황과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고난과 절망과 방황 속에서 구출하여 애굽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짧게 몇 마디로 정리하는 것으로 적용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만나셨습니까? 영원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하나 적용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각 개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 개인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모세의 변명이 있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이런 변명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은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이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이 출애굽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내 말을 듣거나 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납득하거나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 무능합니다. 또 하나님 만났어? 좀 보여줘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늙어가지고 보여줄 게 있겠습니까? 무능합니다. 그들이 물어봐. 너 하나님 나타났는지? 좀 보여줘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무능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세의 심정이 이해가기도 합니다. 뭔가 화끈한 거 한번 보여주면 그럴 텐데 보여줘봐 그러면 그러면 쪼그리겠어. 그렇게 별것도 아닌데 말만 잘하지 별거 아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잘못입니다. 또 다른 착각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능력에 비해서 또 와서 강력하게 일어서 내 뜻과는 다른 능력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워낙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모세를 향해서 이런 변명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이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했다가 다시 나은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육지에 부었더니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적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기적들에 대해서 그 의미가 뭐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로 뱀을 기적의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뱀을 만드셨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되 야 모세야 너 뭐 들고 있냐? 나이도 있고 또 이렇게 광야 살려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기 가서 이렇게 좀 다녀보면 또 짐승이나 쓸데없는 거 나타나면 그걸 때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지팡이가 하나 필요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어떤 지팡이입니까? 양을 몰던 지팡이. 자기 일상에서 늘 사용하던 그 지팡이. 쓰다가 버리는 지팡이. 그렇게 가볍고 천박하게 생각했던 그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내 지식도 평범하고 내 몸도 시간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써달라고 그것을 맡겨드릴 때 내 삶의 두려움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영광을 계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병을 기적의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신체의 일부를 기적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말씀대로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넣었다가 꺼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과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적은 모세의 것, 모세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지식, 다 자칫 내 주변의 이웃이나 동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핵심적인 의미는 나를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손 앞에 전적으로 맡기느냐, 주님의 뜻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을 봅시다. 나일강을 기적의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 출애굽기 4장 9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나일강은 지금 이집트의 생명줄입니다. 그 주변에 이집트 사람들이 90%가 몰려서 삽니다. 그러니까 땅을 나눠서 나일강 주변에 90%가 살고 나머지 조금 퍼져서 삽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도 애굽의 생명줄도 모세의 손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일강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손으로 물을 취하여 육지에 붓자마자 그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는 지금 나일강을 정복하는 기적을 보는 것이다. 모세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또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의 손길과 모세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일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보내심을 받으면 애굽의 생명줄이 바로 내 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라는 그 인간성의 자원의 범주를 가지고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한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뭐가 할 수 있나? 무기력하다. 그러나 여기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나를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라고 그런 기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십니다. 뭐 가지고 있어? 뭐 있어? 없는 거 만들어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게 있는 내 자신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지성적으로 탁월하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굴복시킬 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째 돼지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적용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자. 예, 그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굴복된 마음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헌신된 드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대지에 모세의 변명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언자를 주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변명합니다. 언어적 재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변명에 하나님에게 있는 또 다른 위대하심을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모세 세 번째 변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변명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설득하는 일이요. 그런 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이런 변명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런 교육을 받아 모세는 본래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웅변에 대한 교육을 받아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죽이려던 애굽의 관원을 쳐 죽이고 동족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설득이 백성들에게 먹혀들어서 그날부터 지도자로 부상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항의로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애굽의 바로에게는 내쫓김을 당하고 이후로 흘러간 세계가 40년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자신만만했던 모세. 그 모세는 열등감을 낳았고 열등감은 깊은 좌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는 자기 포기한 상태에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이 변명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여전히 모세의 잠재력은 그의 삶의 밑바닥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면 그 잠재력이 그 안에 있고 그 잠재력 뒤에 누가 계신지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는 이렇습니다. 누가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였느냐. 누가 사람의 눈을 떠서 보게 만들었느냐. 누가 그것들의 창조자냐. 누가 그것을 창조했냐.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했느냐. 없는 데서 있게 한 창조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도 너는 창조주가 명령하는 이 말씀 앞에 왜 응답하지 않느냐.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한다면 결국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내가 경영하는 섭리를 너는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설득을 자상하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재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잠재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자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부족함이나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네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또 변명하고 뒤로 물러서고 싶어합니다. 네 번째 대지로 나누고 싶은 것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모세는 여전히 변명합니다. 계속되는 그의 변명은 매우 지나칩니다. 네 번째 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네 번째 변명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이 변명은, 이 네 번째 말은 망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실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상 감춰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가 지금 주님의 이 간거절한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무능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고 기도가 부족하고 내 삶이 타인의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의 내면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네 번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 자상한 설득을 끝까지 거절하고 굳이 피우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노를 바라십니다. 이런 태도는 겸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자기 자신 잠재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결국은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노를 바라신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십니까?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옆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을 다시 환기시켜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울 자 아론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가라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설득 앞에 모세는 주저주저 하면서도 항복하고 사역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만일 모세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모세는 하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젊은 날에 모세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소리 치는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만용과 허세가 있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이 만용과 허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4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제 모세는 반대로 자기의 불신과 자기의 절망에 가득 차서 삶의 의욕과 비전을 모두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다시 쓰시기 위해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런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자상합니까? 모세는 주저주저 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본보기 앞에서 우리는 크나큰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 앞에 당장은 응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자상한 설득이 계속되어 결국은 나를 설득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양함과 불순종과 변명과 주저함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을 더 화나게 하시지 말고 핑계를 일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했던 모든 변명의 근본적인 무지나 무능함이 아니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든지 사원을 모집할 때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광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무력함을 알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유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주께서는 진심으로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재능이나 힘이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화를 하고 말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아실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위대한 생애를 살았고 사역에 놀라운 결과를 남긴 인물입니다. 평생을 중국에서 선교하며 보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으로서는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얼마나 구체적인 응답을 하고 계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위대한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주저하던 사람 모세를 설득시켜서 그를 깨우치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사역의 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준에 따라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받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를 때 풍성한 결과를 낼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변화가 오고 편안함이 오며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내려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사실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